신약 성경 341페이지,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참 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행복한 신앙생활의 키워드 3가지 단어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람은 참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누구나 다 겸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숨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 이거는 너무 쉽죠. 왕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월권을 하죠. 나중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막 제사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시작했죠. 과연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참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부족한 저에게 이런 좋은 목회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그 감격과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타성해졌죠.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하던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하다 보면 그냥 이것저것 좀 시원치 않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교만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이 참 대단한 것이죠. 자, 종이에 이렇게 연필로 또는 펜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점이 하나 생기죠. 점이 생겨요. 자, 그걸 원을 좀 더 크게 만듭니다. 이 펜을 가지고 조금 더 원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점이 더 커지죠. 그러면은 그 점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전에는 아는 게 이 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러나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점으로 있을 때는 그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부분이 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원이 되면 어때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아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죠.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고 사람이 또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야, 내가 참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고 점점 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남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약 우리가 산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자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 해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죠. 자기를 높이고 높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사라져요. 자기를 낮추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사람이 다 품어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다투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화목하게 되죠.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자꾸 사사건건 시비하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세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먼저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가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걸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돼요. 목사로서 임직을 받을 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직을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직분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엎드리고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 3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이미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충성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면 참 불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 제 스스로로 생각을 해보면 남들과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자신의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다른 사람의 목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목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 가정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지만 이제 그 자대 배치를 하죠. 부대 배치를 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가요. 가보면 어떤 사람은 강원도도 가고 어떤 사람은 경기도도 가고 어떤 사람은 후방도 가고 거기서 또 부대 바꿔달라고 한다고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제대할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우리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배치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도 선교하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종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자녀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는 뉴욕에 살고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애들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한번 마당에 가서 한번 흙을 한 줌 딱 잡고 보세요. 야, 이 흙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한 줌의 흙에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참 멋진 몸을 주셨고 귀한 사명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셨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80, 90, 100세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감사하고 건강을 감사하고 사명을 감사하고 가정을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흙을 한 줌 붙잡고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죠. 우리에게 없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잖아요. 돈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자,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자꾸 그걸 갈망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죠. 자, 운동선수들이 뭐 축구든 야구든 뭐 풋볼이든 뭐든 간에 경기에서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해서 이기면 누구나 다 박수를 쳐주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죠. 자, 그러나 너무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고 싶어. 근데 자기 실력도 안 되지, 자기 연습도 안 했지. 그럼 또 너무너무 이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칙을 한다. 반칙. 룰을 어긴단 말이에요. 반칙을 하거나 또 무슨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거나. 그렇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자기 성적대로 상을 받으면 좋을 텐데 공부는 안 해놓고 상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부정행위란다. 부정행위. 컨닝, 치링. 그게 문제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운 욕심으로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과유불급이다. 차라리 부족한 게 낫다. 너무 넘치면 그걸 넘어가면 그게 오히려 더 해롭다. 선을 넘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내가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금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성도의 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너무 큰 것,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가끔 이제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드리며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지금 형편도 안 되는데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오버할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보면 다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화목하게 일하면 되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열심히 하라? 싸우기 전까지 열심히 하라. 싸우게 되면 스탑. 그 이상은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해가 돼, 해. 지난번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사고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은 더 감속하고 더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평소 다니던 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핸들이 안 들 줄 몰랐네,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들 줄 몰랐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눈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고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길, 빙판길, 미끄러운 길, 커브길, 내리막길, 교차로, 진입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죠. 네, 내가 조금 더 조심하면 되는데 그 사고 나면 나중에 후회도 이거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재산도 피해가 크고 명 피해도 있고 말이죠. 또 사고 다발 시간이 있어요. 어두울 때, 우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차량이 많을 때, 그때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때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욕심 부리고 우리가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좀 답답하긴 하죠. 그렇지만 사고 날 일은 없죠. 운전 시에는 큰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작은 사고도 없는 것이 좋죠. 운전은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운전을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파킹장에서 운전을 천천히 하세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어떤 LA 어떤 교회, 또 어떤 그런 데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교인이 술을 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서로 조심해야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서로 조심하고 안 다치게 서로 그렇게 해야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방심한 사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냥 큰 사고가 갑자기 날 수 있죠. 작은 죄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죄는 우리가 안 짓는 게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절제하며 가면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절제하면 행복합니다. 절제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한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겸손하다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 늘 감사하지만 또 한 번 더 감사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늘 절제하지만 또 우리가 한 번 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존경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품게 하시고 함께 화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